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돼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사망될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셔서 그 사망을 이기는, 그래서 범사도 결국은 잘 되고 또 육체도 결국은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린 말씀 다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는 제가 다 이거 모아서 책자로 만들 건데,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이걸로 강의도 할 수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술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생긴 게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능적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그 불어넣은 숨을 다시 찾으시는, 마치 사람이 숨을 내쉬면 다시 마시듯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을 없으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위에다가 신같이 섬겨요. 나무를 섬겨요. 저 태양을 섬겨요. 바다를 섬겨요. 저 큰 산을 섬깁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종교가 만들어지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만들어진 것은 사람은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방황하고 있다. 저 인도에 가면 수억의 종교가 있대요. 신이 있대요. 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일본에 가면 800만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0만의 신이 있고 수억의 신이 있다는 말은 그 나라나 그 민족이나 그 나라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종교와 신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름 모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혹여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다 잘 모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신이 노해서 자기네들이 불행해 될까봐 겁나서 두려워서 염려가 있어서 그 이름 없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신을 많이 만들어 놔도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많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종교가 많고 종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라는 뜻이고,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다시 부르실, 다시 찾으실 하나님을 못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선교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그래도 좀 더 앞섰어요. 아주 한 20, 30년 앞선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갔지만 일본 옛날에는 더 대단했어요. 전 세계 2위 국가였어요. 2위면 굉장한 거예요. 제가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자세히 알았는데 왜 천조국 그러니까 군사 무기만 1000조를 쓴 데서 천조국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이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옛날에 다 일본에 사갖고 오면 다 일본 제품이 좋고 지금도 일본 제품이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면 우리나라보다 많이 배우고 선진국이고 문화와 모든 게 더 앞섰다, 안정됐다 하지만 신이 800만이다.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찾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찾지 못하는 이유는 못 배워서, 지식이 모자라서,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보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지만, 네 마음대로 먹지만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지?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를 이 에덴으로 이끄시고 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우주와 만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한 것을 나타내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때로는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어서 똑똑한 걸 배워가고 오신 분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데요 막 이래요. 종교가 아니죠. 왜? 종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다른 신을 만드는 걸 종교라고 그러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을 명확하게 알고 만나고 믿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좀 유두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우리 신앙을 포함해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 뭐라 그래요? 종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학문적 정의, 학문적 사회적 학문적 정의가 종교예요. 그럼 뭘 인정을 해야지 그걸 갖고 막 그냥. 저도 예전에는 철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종교가 아닌 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에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가 있으면 신망이냐. 우리 성민현 성도님이 누구한테 기독교 한번 얘기했다가 기독교요? 지금 뭐라고 기독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난감했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프린트물 해드릴게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기독교란 말이 한문으로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함축해서 기독교로 만든 거예요. 쓴 거예요. 발음을. 그리스도교에 예수를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너무 알레르기처럼 막 그냥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다 담을 수 없다,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화가 될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은 맞지만 사회적 통념으로는 다 그러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갖고 기독교요?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모자란다고 그래요. 공부가 모자라서 한쪽만 알아서 저런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댓글 달 때마다 이렇게 돼요. 다른 거 안 달아요. 공부가 모자라서 저 사람이 저런다. 저 여자가 공부가 모자라서 저런다. 저 정치인이 왜 저러느냐? 공부가 모자라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예요? 졸업하고 나서 계속 공부 안 하면 과정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람이 똑똑해질 수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여러분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재정적 문제가 목회에 너무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돈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이 힘들어요. 근데 뭐 교회만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애들 키우고 뭐 하려면 다 돈이야, 돈.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가 돈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실상은 돈이 문제예요. 목사님들 중에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돈 때문에 일하러 나갔다가 넘어져 갖고 8살 지능이 돼버렸어 목사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 욕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녁에 일 나가서 일 나가는 게 뭐가 나쁜 거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힘드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막. 근데 내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틀렸어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목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해야죠.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그냥 떼부자가 되게 하셔서 그냥 복을 다 하셔서 헌금 많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을 했더니 돈 버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놀랐어. 야, 하나님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얼마나 버십니까? 그랬더니 매일 100만 원씩 벌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못 들은 것처럼 여러분 반응들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설교하기가 좋아요. 또 들은 얘기인데도 처음 들은 것처럼 이러지. 100만 원을 번다니까 내가 어이구 어떻게 하루에 100만 원씩을 벌까? 그래서 아무튼 저를 소개해 준 게 뭐냐면 불법 스포츠 토토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모르는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 불법입니다. 첫째, 불법입니다. 불법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불법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제가 아는데 1년 안에 끝나거나 아니면 오래 가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돈을 번다고 여러분 토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도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걸면 많이 벌고 적게 걸면 적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벌어지니까 100만 원 넣었더니 만 원밖에 안 버니까 1000만 원 1억을 넣으면 100만 원 되겠네? 이래서 빚들을 끌어다가 그냥 다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 불법인데다가 한 번 경기할 때마다 전 금액을 넣어야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1억을 갖다 놓고 만 원씩 거는 게 아니라 1억을 한 번에 거야. 근데 매일 2번 이상은 거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빚낸 사람은 1억을 갖고 맨날 통장에 넣었다 뺐다 그걸 걸고 있는 거야. 스포츠에. 축구를 하는데 이기냐 지냐에. 그 얼마나 그 불안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도 불법적인 일이고 언젠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잘 보라고 목사님.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야 되죠. 왜? 이거는 사업이 아니잖아. 주식을 상장하고 장사를 하고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의 돈을 가지고 통장에 다 갖고 있다가 그날 다 줄 필요가 없어. 이 회원들의 돈은 다 숫자로만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홈페이지로만 기록돼 있잖아. 너 얼마 충전했다, 얼마 입금했다. 나머지는 사기치는 돈 통장에 다 갖고 있어서 0.0%씩 다 수익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쌓이지. 그럼 받은 사람은 더 받으려고 막 또 사람까지 모집을 해갖고 막 오는 거예요. MBC 뉴스에 그게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7만 명이 사기를 당했대. 지금 수천억이 넘는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가늠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링크를 아침에 복사해갖고 목사님 무탈하십니까? 뉴스가 떴습니다. 나는 이 양반이 걱정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괜찮다고 원금 다 찾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렵게 가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냐면 좋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건 좋은 경험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경험이다. 왜? 이 사람은 이걸 좋다고 자기는 돈 안 잃어봤다고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불법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다른 이런 게 있으면 또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런 목사라도 그런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생사가 걸려있는 모든 삶 속에 항상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꼭 개입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그릇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보이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눈이 먼 자예요. 쥐가 먹었어요. 머리가 문제가 생겨서 거품 물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전염병에 걸려서 어떤 병에 걸려서 온몸이 문드러져서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아, 눈먼 귀신아, 귀먹은 귀신아,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와 세계들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귀신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원이라고 했죠. 의원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가 의사였어요. 의사가 되었던 그가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의사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면 항상 뭐를 많이 하자 그래요? 검사. 아이고, 똑똑해. 성령의 성분. 검사란 말을 내가 보니까 입으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밖에 없어요. 검사. 아이고, 왜 의사가 검사하자 그래요? 의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진단하고 얘기를 하지 말만 갖고 얘기 안 해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병원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외과 의사를 만났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서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구나. 외과 의사를 만나서 외과 의사는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어요. 허리가 아파서 뼈가. 그러면 제 뼈가요, 이 허리가요, 이렇게 그것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가끔가다 제가 왜 이렇게 어지럽대요? 제가 왜 이렇게 기침이 난대요?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할 때가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내과 갔더니 선생님이 안 들으셔. 안 들고 자기만 모니터만 보다가 어머니 그거는요 저하고 상관없으니까 딴과를 가세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딴과를 가라는 거야. 내과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뭐라냐면 어디가 어떠고 그러면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시죠. 피 검사해 보시죠. 아니면 약 한번 드릴 테니까 어떤 거 한번 보시죠. 이러지. 의사는 환자가 하는 말만 듣고 바로 진단하고 처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라, 피 검사해라, MRI 해라, 뭐하라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놈의 인간은 자꾸 검사만 하라고 그러고 돈만 나간다고. 근데 사실은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었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의사도 할당량이 있대. 한 달에 MRI를 얼만큼 찍어야 그 병원이 운영이 된대요. 여러분 병원도 부도나요. 돈 못 줘갖고 의사 월급 많이 나가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제한돼 있어갖고 그냥 거의 공짜로 치료받듯이 하잖아요. 물론 나라에서 돈을 받지만. 그러니까 의사도 할 수만 있으면 검사하세요, 찍으라고 그러지만 안 보이니까, 이 속이 안 보이니까 의사는 찍어라, 검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의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보는 것만 믿는데, 자기에게 보여진 것만 믿는데, 아니 예수님이 귀신아 그러니까 도대체 귀신이 어디 있다는 거고, 귀신이 정말 있을라나 그랬더니 으악 하고 또 귀신이 나오니까 어머나 이게 뭐냐 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정의,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모든 사람의 병은 마귀에게 눌린 자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일들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역사가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어떤 불행한 일들과 불행한 선택과 불행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자기는 평안하다고 그랬지만 자기가 모집해온 사람들 중에 지금 빚을 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돈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아니 내가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그리고 또 잘못되면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왜 신고를 하니까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법 도박을 하셨구만. 근데 어디다 또 사람까지 모집을 했네. 그럼 사람 모집한 사람은 뭐예요? 모집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아르바이트 알아보다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서 어디 가갖고요 은행 갖고 돈 찾아오시면 되고 어디 가서 돈 받아오시면 돼요. 갔다 오시면 20만 원 30만 원 돼. 와 이렇게 쉽네 하고 은행 앞에 가갖고 어떤 아줌마 할머니 만나갖고 돈 받아갖고 돈 봉투 보고 돈 세어서 만나보고 가다가 경찰이 와서 딱 잡아가잖아요. 뭐예요? 당신은 보이스핑 그 범죄로 지금 수사를 받습니다. 아니 저는 아르바이트 심부름만 했는데요. 그래도 돈 받으러 간 사람은 잡혀 들어가요. 그 뉴스에 나옵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고액 아르바이트는 조심해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 이 목사도 사실은 잘못하면 Y교회 S 목사 모집 총책이 되어 사람들 모아서 사기를 치다 이렇게 뉴스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받아갖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목사님 저도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줬으면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또 기도했대. 기도한 것까지는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셔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갖고 1억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서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돈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그거 안 하고 돈도 없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나를 설득하려고 자기 사정을 다 꺼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적금을 깬 거더라고. 적금을 깨갖고 마침 생각해보니까 적금 들어놓은 게 있었지. 그게 응답인 거야. 이 사람은 또 다 자기 합리화해.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그릇된 일을 행하고 그릇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목사가 왜 어리석게 그래, 사람이 왜 그래, 돈에 욕심이 낸 거 아니야, 눈이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믿었으면 예수님의 통장을 맡긴 자였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통장 맡겨요? 못 맡겨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통장 맡기는 거 봤어요? 못 맡겨요. 나는 여러분을 못 믿기 때문에. 사탕 사 먹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맡으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돈을 메꾸는 일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전기세 낼 돈이 없네요. 그랬어요. 그 맡은 사람이 그거를 책임져야 돼. 돈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맡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여러분은 전기세 월세 걱정 안 하죠? 나는 그거 메꾼이라고 내가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고 내 카드 돌리고 막 내가 요즘에 홍 집사님한테 집사님 100만 원 좀 보내세요. 내가 바로 드릴게요. 집사님 150만 원 좀 보내세요. 바로 드릴게요. 내가 몇 번 했어. 그랬더니 바로 저거 바로 보내거든. 왜냐면 내가 그 목사님 한 분 카드 돈 빚을 내서 돌려갖고 이 카드가 안 돌아버리니까 이게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몇 번 했더니 우리 홍 집사님 또 내가 한 말들을 다 어록을 다 기록한 사람이잖아. 엊그저께 또 다 카톡으로 까똑 뭐지 봤더니 목사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빌려주지 마시고 기도가 빠른 겁니다. 내가 설교한 그거를 딱 잘라갖고 또 그래서 내가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헌금 많이 하면 이런 일이 없죠. 내가 그랬더니 집사님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어떤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까지 맡겼으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 돈을 맡겼겠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기는 목매에 죽습니다. 아니 어째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믿어줬으면 잘 따라가지. 아니면 예수님이 맡긴 돈 갖고 그냥 날라버리지 뭘 또 그거를 30에 받고 예수님 팔았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갑자기 토토할 생각을 넣었더니 내가 이걸 하면 돈 벌 것 같은 생각을 넣었더니 내가 저 남자 만들면 평생 행복할 줄 알고는 생각을 넣었더니 내가 이 직업을 만나면 난 평생 잘 살 줄 알고 믿었더니 내가 이 기계를 사서 이거를 배워서 하면 될 줄 알고 믿었더니 선택할 때 이럴 때가 있더라.
보니까 여러분 속기사라는 게 있어요. 글을 많이 빨리 쓰는 거, 막 말하는 거 이렇게 치는 거. 속기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이 번다면 다 속기사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따라합시다. 다 하지? 그 말이 맞아요. 다 못하죠. 다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서 속기사 되라고 하면 되겠다. 아까 알아봤더니 속기사 되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속기사가 치는 따로 그 자판 그 키보드가 따로 있는데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 이 말만 듣고 낼름 기계부터 사다 놓고 앉아서 한다고 누가 일거리를 줍니까? 안 주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 못하고 마귀가 빨리 키보드부터 사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당장 1,000만 원 벌 것 같은 생각이 굴뚝 닫고 그래서 그날은 키보드 사면서 또 뭐에 덤으로 치킨도 한 마리 사갖고 마치 돈 다 벌어놓은 것처럼 오늘 치킨 파티 하자 다 된 것처럼 왜? 나도 옛날에 다 그래 봤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인지 나를 살리는 생각인지 나를 죽이는 생각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하니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를 살리는 길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아무리 좋은 일, 좋은 정보라도 그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3번 이상 기도하자.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뭐부터 분별해야 돼요? 불법이냐 덕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덕스러운 일이냐 불법적인 일이냐 이게 죄가 아니냐 먼저 그걸 따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은 아니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나 욕심인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취약한 인간에게 마귀의 생각을 걸러낼 수 있는 걸림망을 주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가야 되죠. 우리 경화자매가 여기다가 뭘 갖다 놨어요. 예, 봉투에다가. 딱 보니까 경화 같아. 느낌이 냄새가 딱 나. 이거 경화 냄새다. 그래갖고 딱 경화자매한테 경화자매가 이거 갖다 놨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드시라고 갖다 놨어요. 쪼꼬레를 그냥 한가득 쪼꼬레만 한가득 갖다 놔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먹고 당 쇼크 받겠다. 내가 당 쇼크. 아니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어. 아니 뭐 이렇게 다 쪼꼬레면 그 뭐 내가 당 쇼크 올려서 주는 거 아주 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라 나를 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다 자랑하면 또 시험 드는 성도가 있을까봐 자랑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만 공유하고 내가 집에도 안 가져가고 몰래 여기서 혼자 먹으려 놔뒀다가 혹시 청소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 쪼꼬리만 사다 먹는다 할까봐 또 저 뒤에다가 숨겨놓고 하나씩 빼먹고 있는데 하나를 빼먹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달고 막 진짜 얘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달고 단 거예요. 그때 경화자매는 좋은 마음으로 가게 가서 초콜릿을 골랐겠지 선택을. 근데 그것을 목사님을 죽이는 초콜릿인지는 아닌지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살리는 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어도 선물인데도 우리가 이 선물이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어떨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 오늘 내가 얼굴이 부었는데 갈 거냐 말 거냐 막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추운데 아유 그냥 한 주 쉴까 별 생각 다 나고 또 오늘 아침서부터 똑똑한 사람들은 날이 추우니까 오늘 전도하려나 안 하나 거기까지 벌써 예배는 다 드려놨어. 전도까지 생각하고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오늘은 간식을 뭘 먹어야 되느냐 난 아까도 찬양하면서 우동을 끓여 먹어야 되냐 쌀국수를 먹어야 되냐 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더라. 여러분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쭉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1면입니다. 1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들어야 살기 때문에 사람은.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추억하신다. 따라합시다. 추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 오해당합니까? 나 힘듭니까? 눈물 흘렸습니까? 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씨도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죽여라. 내가 그들이 너를 괴롭힌 거 안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으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면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 하냐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놈들이 옛날에 너네들 괴롭혔으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내가 원수 갚아줄게 하고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 전쟁하다 보니까 아야 이 아말렉이란 나라에 좋은 양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의복이 있고 좋은 무기가 있고 좋은 물품이 있고 좋은 양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죽기가.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깝잖아요. 새 거잖아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남기고 싶고 갖추고 싶고 쌓아두고 싶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생각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저가 나를 쫓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에게서 근심이 된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를 살리는 생각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서부터 사울 왕은 이날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에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에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하란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우상을 섬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듣지 아니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고 그때서부터 그는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미쳐 돌아갑니다. 정신이 미쳐갖고 오락가락하다가 나중에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에 가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16장에 가면 16장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였은즉.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번뇌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근데 그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 존재가 그에게 힘있게 역사하여 번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늘 결정하고 해결해서 또 그것을 추진하려 할 때 번뇌하고 계획하고 골똘히 생각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들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왜 좋은 것들을 남겼느냐,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걸 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 하는 어떤 영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찌 가졌을까? 아니 예수님이 돈깨까지 맡겼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러분 사람이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봐라,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이 이렇게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그 지식,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면 성질 나죠. 눈에 보이면 막 그 마음이 급하죠. 내가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나만 가난해지고 남들 다 부자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막 급한 거야. 저도 보면 물건 살 때 보면 여러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지금 세일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해갖고 이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그랬다 나중에 사고 보면
아이 그보다 더 싸게 파는 데 있는데요 목사님?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 뒤에 그렇게 사망으로 역사하는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목사님이 부족합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아유 우리 목사님 그렇다고 목사님 맥살 잡고 목사님을 설득하고 가르친다고 되지가 않아요. 왜? 목사님이 부족한 것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도 잘못, 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 기름 부은 자도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악신의 역사를 하잖아요. 돈 맡긴 유다도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리 아니 될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걸 막을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막 침 튀겨가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침 튀기니까 더럽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 자기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사람의 생각은 사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갖는 의리도 여러분이 의리 지켜주는 것도 내가 여러분에게 의리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사람하고 대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지금 나를 승질내게 만들어요. 그럼 이씨 하고 받지 말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물러가라 더러운 것이나 악한 자야. 이래야지 해결되지. 예이라 부딪히면요 문제는 더 커져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남편 이놈의 인간 또 들어왔네. 70 먹으시면 이런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왜 눈 떴냐고. 눈 뜨지 말라고 빨리 가시라고. 얼마나 원수 같냐 이 말이지. 원수 같냐.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부흥회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지금 남편하고 다시 살 사람 손들어요. 손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남편하고 나는 다시 살겠습니다.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싫어요? 큰일 났네. 어떡한데. 우리 사모님도 안 듣네. 야 나를 그렇게 싫어. 내가 그렇게 원수 같은가 보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손을 바짝 들었대. 그래서 얼마나 잘해주는 남편이고 이해심 자상함이 있으면 그런 분인가 싶어서 권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유 다시 다른 놈 만나봐요. 그 고쳤으려면 시간 걸리는데 고쳐놓은 놈하고 살아야죠 그러더래. 지금까지 고쳐놓은 놈하고 살아야지 그걸 다시 언제 고치냐는 거예요. 아니 그 여러분 원수가 집안에 있다. 맞더라니까 남편이 원수고 자식 새끼가 원수고 교회 원수가 목사님이 언제는 원수고 어쩔 땐 성도가 원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그에게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대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힘있게 역사는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보자.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자. 여러분 모두 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마지막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도 저 서대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떤 부인 여자 하나가 그렇게 밤새 또 낮에도 나와서 교회 나와서 울면서 뭘 자꾸 던지더래. 자꾸 던지더래 뭘. 그래서 아니 뭐 하나 봤더니
뭐 매듭을 이렇게 하나씩 매갖고 던지고. 그래서 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집에 가면 나를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 보니까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를 결박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결박할 줄을 몰라갖고 끈을 잘라다가 매듭을 치면서 마귀는 결박받으라고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잘하셨지만 마귀는 매듭 쪄서 묶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말씀과 같이 결박을 당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집사님이 매듭은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남편에게 역사는 때리는 마귀 역사, 핍박하는 역사, 술 먹는 역사, 도박하는 역사, 기집질하는 역사 떠나가라 했더니 여러분 남편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웜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남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기도방에 들어가갖고 그 남편을 방해하는, 바람나게 하는, 가늠하게 하는 원수를 떠나가라 기도했더니 남편이 바람 피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불 낸다고요? 마귀가 불을 내려서 불 탔잖아요. 요배 가정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뭐 중국 사람이 했다 뭐 누가 했다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들을 쓸 수도 있어. 누가 성묘 갔다 그랬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댓글 달았어. 모질라서 담배 폈다 그러나 보다. 공부가 모질라니까. 근데 그럴 수 있지만 마귀가 뒤에서 불을 내려. 남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새끼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잘 달리던 도로가 꺼지는 거예요. 다리가 막 무너지. 미얀마 보세요. 막 지금 빌딩이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 지금 10,000명이 죽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기에 보면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진리로 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한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평안을 찾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